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은데요. 조금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말씀을 나누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저희 지금 계속해서 금요 예배 때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무엘 하 말씀, 주제가 뭐죠? 제목이 뭐죠? 타이틀? 여호와는 나의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욱 기억하길 원해요. 계속해서 사무엘 상부터 사무엘 기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준비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대상은요, 나에게 늘 감사한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나 나의 연인, 혹은 나의 자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하게 세운 이 계획을 거부하거나 거절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상대방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거나 좌절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쩌면 저처럼 다혈질이신 분들은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상실한 나의 감정을 살피기 전에 상대방이 나의 특별한 호의 그리고 나의 계획을 거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나의 계획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내가 계획한 것들, 내가 특별하게 준비한 것들을 거절했을 때는 아마 상대방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계획을 받을 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가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바울을 막으시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다윗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들어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요, 기뻐 찬양하고 춤추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사울에게 쫓겨서요 10년이라는 나의 청춘을 다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요, 이제는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도 다윗이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 보호하셔서 다윗은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보통 편해지면요, 예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배가 부르면 옛 생각 못한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요,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어린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그 백향목으로 지어진 정말 멋있는 화려한 그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그 하나님의 궤는요, 자신의 눈으로 봤을 때 초라한 볼품없는 그 휘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멋지고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저런 초라한 곳에 있다니, 저런 보잘것없는 곳에 있다니. 그러한 생각을 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보관할 장소,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계획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언자, 하나님의 예언자 나단에게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얼마나 다윗이 기특한 생각입니까? 사실 다윗의 이러한 고민은요, 어쩌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생각 같아요.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계획하고 내가 편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이 나단도 이 다윗을 지지해요. 다윗의 계획을 동의합니다. 본문 3절에서 나단이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고 이 나단과 대화를 마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다윗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여러 신학자들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 하 7장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하 23장 말씀, 역대하 7장 말씀, 시편 89장 말씀 등등에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다 읽어봤잖아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봤는데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다윗과 나단,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입니다. 다윗과 나단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계획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요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 하나님을 들으라 라는 책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먼저 주님을 항상 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죠.
따라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구하며 들으라.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해 보세요. 구하며 들으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멋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 나단도요, 그 계획을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다윗과 나단은 하나님을 위한 멋진 계획을 세우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계획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다윗과 나단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다윗과 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 구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나의 일에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기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이제 새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새 한 해 시작하시면서 2주밖에 안 됐는데 주님의 뜻을 구하셨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니까 괜찮아.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에 앞서서 나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더욱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구했다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 교육은 바로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한 번쯤 이 쉐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쉐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요,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자, 애굽을 탈출해서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들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사무엘하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 양은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은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생각,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요, 깊은 내면에 있는 생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동기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가? 잠언 16장 1절 말씀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개역개정 성경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주님의 결정이 필요한 것이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양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성적 건축을 강조하는데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당신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옮겨와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성전에 들여놓도록 하십시오. 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찾고, 이 부분이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정과 계획에 앞섰던 이 다윗은요, 자신의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수많은 리더들을 향해서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말년에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혹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나의 열심, 하나님을 위한이라고 포장된 나의 열심,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직 그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시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기다리셔도 괜찮아요.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계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여호와를 나의 주인,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듣고 전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구하며 들으라. 구하며 들으라.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었으면요 전해야 돼요. 듣고 전하라.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하루 지나서도 아니고요, 한 달 지나서도 아니고요, 나단과 이 다윗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날 밤에 나단에게 찾아가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주님은요 바로 그날 밤 나단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가서 다윗에게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나단이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자기가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요 때로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단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나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자신이 다윗에게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다윗 왕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니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하는 거 내가 지금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전해.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나단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자신있게 다윗을 격려하고 말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에게 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단이 예언자로서의 입지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얻고 적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를 향해서 당신이 원하고 계획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윗이 기다리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그대로 전달하는 나단에게는 여러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나단은요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혹시 히틀러를 도왔던 선동가 괴벨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이 괴벨스라는 인물은요 히틀러의 그 계몽 선전 장관이라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수많은 독일 군민들을 선동해서 끔찍한 그 나치 정권이 유지되도록 도왔던 1등 공신이라고 뽑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는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100%의 거짓말보다 99%의 거짓말과 1%의 진실의 배합이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 선동에 좀 더 나은 효과를 보여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에 진실을 조금 섞어서 대중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것은 진실입니까? 아니죠. 1%의 진실에 99%의 거짓을 섞든 99%의 진실에 1%의 거짓을 섞든 진실은 100%가 아니면 거짓입니다. 1%의 거짓이 섞인다면 그 진실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느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요한은요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부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의 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목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듣게 된 자들은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받은 말씀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입지를 위축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내 입장이 난처해질 수도 있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여호와를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나단처럼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 나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나단과 다윗이 대화를 나눈 바로 그날 밤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단에게 바로 이야기하면 이 나단이 다음날 또 다윗에게 바로 그대로 전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을 왜곡해서 전하거나 아주 사소한 내용이라도 더하거나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전한다면 내 사랑하는 누구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니까 이것도 그에게 맡겨서 그대로 전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말씀을 듣길 원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약속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요. 두 번째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다윗과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다윗과 그의 집안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궁정에 비해서 초라한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본문 6절과 8절, 6절부터 8절 말씀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내셨으면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이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해주고 계시며 이어서 다윗을 향한 약속을 하십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계획하는 다윗에게 나는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한 왕조로 만들겠다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개역 개정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집을 짓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다윗의 한시적인 계획과는 달리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약속하시는 하나님 가운데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언약. 어떠한 언약이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언약. 맞습니다. 영원한 언약.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의 집안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가운데 13절과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약속이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을 약속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 그 사실을 잊고요, 내가 영원을 산다고 착각하고 뭐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원을 약속할 수도 없고 영원을 살아낼 수도 없는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존재예요.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고요, 그를 부르셔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시적인 계약 관계의 계약이 아니었고요,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뤄가세요. 다윗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며 신실하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 하셨던 개인적인 약속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하고 어렵고 보이지 않고, 그런데 돌아보면요, 아,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오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분이 이 약속을 지키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이 아니라요, 내게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양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이요, 많은 신학자들이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이 언약은요, 단지 다윗의 집안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언약이 오직 다윗과 그의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다윗 이야기겠지. 뭐 한참 오래전에 그 다윗과 유대인들의 이야기겠지라고 끝나겠죠. 근데 이 언약은요, 1차적으로는 다윗과 그의 집안, 그의 왕조에 대한 약속이었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는요,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시키시는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구원을 이루셨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언약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주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볼 때도 흔들리는, 요동치는 세상,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저희는 두 가지를 함께 주목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 함께 나눈 것은 구하며 듣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구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으며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은 제한되었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뤄 가실 것이다. 오늘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